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은 백부장의 귀한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하에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로마의 주의관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고 로마에서는 이런 군인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 백부장이 나오고요. 그 외에는 또 1000명을 거느린 사람을 천부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 백부장이 그가 데리고 있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자 예수님이 참으로 너의 믿음이 귀하도다.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시로 그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받았어. 우리 가운데도 이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치유하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아멘 할 때 오늘도 병상에 있거나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자녀들도 치유되고 고침받고 나음 얻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몇 가지 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이다.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가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나라를 지배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백부장을 좋게 여기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복되게 보시더라. 그래서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은 사람의 신분도 사람의 자격도 사람의 나라도 초월하는 능력이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조건과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저는 믿음이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 있으시라도 주님은 언제나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안에 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입으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은 보통 예수님에게는 앞을 못 보는 분들 또 몸이 아픈 분들 또 어려운 분들이 직접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지요. 38년 된 병자라든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라든지 직접 그들이 주님께 나옵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의 치유의 기적은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집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대신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하고 간구하자 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집에 있는 하인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혹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그 부모가 믿음이 복되어지면 그 가정도 그 가족도 그 자녀들도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귀한 것은 우리 가족이 다 변화되지 않더라도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믿음에 복된 사람이 되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가정이 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가족이 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교회가 살고 우리 믿음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그 하인이 복되어지더라. 세 번째로는 그 하인은 몸이 아파 누워 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그의 백부장이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께 부탁을 했는지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믿음은 사람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작용일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하인은 전혀 자신이 병이 나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지 자기 주인이 부탁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라고 말씀을 선포하자 그 하인은 집에 누워 있어도 치유되고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도 이 사건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 복음서를 보면 조금 자세하게 나오는 게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가나였고 원래 그 백부장이 살던 곳은 가버나움이라 그랬어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우리 거리로는 한 30km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자 그 시간 그대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사람의 생각도 초월하고 마음도 초월하여서 역사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복되어지면 이 시간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백부장의 생각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할 생각이었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그럴 끝도 없이 말씀만 하시면 치유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었던 믿음이 역사하는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 하인이 눈으로 보기에는 현상으로는 중풍병으로 너무 고생합니다.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이 치유하실 것이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이제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향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실 바입니다. 우리가 사실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봅시다. 이 중풍병자는 사실은 중풍병으로 괴로워하지만은 오늘 백부장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죠? 현상과 사실이 무엇일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바라보는 대로 역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라봄의 법칙. 이런 믿음의 원리,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이제 갈라서게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에게 먼저 네가 우편을 하면 내가 좌편을 하고 네가 좌편을 하면 내가 우편을 하리라. 그래서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하는데 마침 바라보니까 요단 동편의 땅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정말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그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땅을 롯이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땅은 인간적으로는 쓸모없고 볼품없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롯이 떠난 후에, 롯이 떠났다는 얘기 뭡니까? 롯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한 후에, 그럼 남은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 얘기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눈을 들어서 저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너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제부터 영원히 너의 자손들에게 기업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좋은 땅을 가져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땅이라도 네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라보는 그 땅이 영원히 너의 자손들에게 기업이 된다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무리 이 롯이 가졌던 요단 동편의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된 동산같이 좋아 보이지만은 머지않아 그 땅은 뭐가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멸망하고 만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사람에 보면 근사해 보여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땅은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와 현실과 사실이 무엇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東과 서를 바라보고 남과 북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시골의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를 하면서도 늘 제 마음속의 믿음은 하나님이 온 열방과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는 믿음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인들이 그저 한 50명밖에 안 될 때도 그때 처음 이 인터넷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모든 것들이 중계되어질 때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때부터 매주일 저희 교회 예배의 모든 영상을 동영상으로 전 세계에 중계를 하고, 매주 예배 실황을, 우리 교인들 얼마 되지 않지만 저는 늘 이 말씀이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듣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가 한 분도 주는 주일 강단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그것이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처음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주일날 10명도 모이고 20명도 모일 때 수요예배 한 사람도 오고 두 사람도 왔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수요예배 한 사람 두 사람 오는 그들을 위해서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꼬박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했어요. 설교했고요. 저는 주중에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모임을 가지고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왜? 나는 수요예배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그 수요예배에 10명이면 100명입니까? 한 사람하고 두 사람 오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설교 노트가 그대로 있어요. 그 한 영혼을 붙들고 1000명보다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었어요. 기도학교를 하면서도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40일 동안 교인들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늘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그때 썼던 교재를 보면요, 지금은 이제 기도학교란 근사한 책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초창기니까 그저 복사해서 자료집으로 만들었는데, 지금도 제가 그 자료집을 보면요, 표지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시골의 작은 교회가 쓰는데도 표지에는 조국의 교회들마다 기도학교의 불을 밝히게 하옵소서. 죄송해요. 저는 요즘도 가끔 그런 책을 보면요, 참 마음에 참 놀라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당시 그 개척교회 작은 목사가 그 교회 하나만 하는 것도 마음이 전부일 텐데, 그때 저는 조국교회, 한국교회 기도의 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감리교 6,000교회 교회들마다 기도학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5년을 외치니까 주님이 오늘 여기 세워주셨어요. 꿈만 같아요, 여러분. 내 작은 현장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 그렇게 이루어 주신 주님을 찬양해요. 지금 우리 교회 기도학교 50일 기도 영상이 매주 토요일마다 3시 50분에 그 C 채널이라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나가고 있는데, 올 초에 저희들이 연락도 안 했는데 그 C 채널에서 찾아와서 목사님, 이 한빛교회 지난 50일 기도학교 이 내용을 특집으로 내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10년 전에 그 개척교회에서 기도학교를 하면서 그런 꿈을 꾸었어요.
언젠가 한국교회가 기도 학교라는 것을 외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 50일 기도 학교라는 특집 방송이 나가고 있고요. 교회들마다 기도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꿈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백부장이 비록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지만 주님이 치유하실 것이다. 주님이 낫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믿음이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바라보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실과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눈이 밝혀지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문제보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종에게 기도해 주고 싶다라고 말하자 백부장이 아닙니다. 저도 군인이기 때문에 저 수하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는데 저도 저희 부하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도 말씀만 하시면 저의 종이 낫겠나이다.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오늘 이 백부장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지 않아도, 직접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우리 모두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아니다, 나사로 죽지 않았다, 내가 나사로를 깨우겠다, 그를 살리겠다고 하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그래도 저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냄새도 나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거기 보니까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사실을 알아가 아니라 아무리 그 사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전하자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어느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저희 아내가 집에서 너무 아파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목사님 선포해 주세요.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해도 역사는 집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믿음으로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으시고 선포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셔요. 할렐루야. 나사로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저는 그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참 가는 곳곳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부탁해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기도의 제목도 다양하지요. 몸이 아픈 분들, 몸이 아파도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가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어떤 기도 하나라도 집사님 이 기도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권세를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문제보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와도 그 문제는 어렵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해결하십니다. 며칠 전에도 집회를 마치고 나가는데 교회 앞이 얼마나 분주하고 소란스러워요. 근데 제가 나가니까 어떤 분이 저를 붙들고 목사님 잠깐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본인의 아내를 부탁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몸이 매우 심각하게 아프다고 하는데 어디가 아픈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저에게 애써서 막 기도하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주변이 소란스러워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집사님 잘 안 들리니까 다음에 기도할게요.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제가 예 집사님 알았어요. 집사님 알았어요. 어차피 응답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됐어요. 기도합시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 믿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몰라도 돼요. 사실은 주님이 행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저녁마다 기도회를 많이 하는 우리 학생들이 올라와서 막 기도를 부탁해요. 음악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동안 기도를 받지만 어떤 아이는 또 애써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해 줍니다. 목사님 그리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알았다 그러지 제가 모른다 그러겠어요. 근데 아마 어떤 친구는 얘기해요. 뭐 아토피 낫게 해주시고 또 뭐 동생과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일 시험도 잘 보게 해주시고 뭐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잘 못 듣겠어요. 그러나 제가 몰랐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알았다. 너의 간구를 주께서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만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생각 속에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문제가 우리 능력 속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외에도 여러 군데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적도다 그러셨지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치료되고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주신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분의 믿음을 주님이 복되게 하셨어. 내 발걸음을 주장한 것은 너무 분명해요. 정말 제가 그날 그럴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정말. 그런데 그렇게 제 마음을 움직이고 또 움직였어. 그 집사님에게 주신 믿음을 성취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그분의 주님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믿음을 주신 주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도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되었듯이 그 집사님의 이명이 치료되었듯이 우리의 질병이 무엇일지라도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